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게는 7살 딸아이가 있는데요. 딸아이는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고 오리고 붙여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 벽면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딸아이가 호들갑스럽게 저를 막 부릅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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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고 저를 부르면서 제발 이것 좀 와서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으면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발 이것 좀 보라니까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뭘 그렸는지를 한참 동안 설명을 합니다. 딸아이의 작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액션이죠.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와 잘 그렸네, 진짜 멋지다, 우리 딸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딸아이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습니다. 제가 딸 바보 아빠인가 봅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 좀 보시라고, 제발 좀 와서 보시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대림성탄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오늘 16일 금요일에는 교육부에서 크리스마스 라이트 페스티벌을 하고 또 17일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라는 주제로 장애인부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이 성탄 발표회를 하는 것이 3년 만의 일인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이웃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환호하고 요란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보면 그렇죠. 네. 반짝이고 화려한 조명들을 달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사람들은 그 빛에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이 성탄의 빛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빛이 있습니까? 지난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카카오 서비스가 한동안 먹통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이 넘게 가입을 해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로 모바일로 결제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택시도 부르고 이 카카오로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불이 나면서 이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때 저희 교역자들도 갑자기 단체 카톡방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NS 채널 하나가 마비되었다고 온 나라가 마비가 된 듯 난리였죠. 인터넷 뉴스의 종일 먹통, 마비,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도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나오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죄악을 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치니까 애굽 온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쌓여서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같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인 아몬네를 섬겼는데요. 이는 애굽의 많은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서 애굽의 국가신이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빛인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빛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셨고 그 안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짙은 어둠을 스스로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긴 태양신은 참빛이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이죠. 애굽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는 절망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석자 교수인 알리스터 맥글라스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전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보 아십니까? 전보 아시죠? 네. 그러면 연세가 좀 있으시다는 겁니다. 곧 결혼하게 될 남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신부의 친척이 피로연해서 소리내서 읽어달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길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성경 장절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네,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적절한 본문이었고 그것을 보낸 친척은 누군가가 성경에서 그 본문을 찾아서 피로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불행히도 전보회사에서 잘못 해독을 해서 일자를 빼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이 전달되었습니다. 필요한 하객들에게 요한복음 4장 18절이 전달되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제 원고에는 성도들이 크게 웃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요한복음 4장 18절로 바뀌어서 하객들이 놀란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에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싶다면 전가를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의 주요 주제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로 이끌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온 세상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시작되고 또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세상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다시금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직접 오기로 결심하셨고 또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마침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둡고 죽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
빛이십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참 빛은 없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인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빛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2014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미국 교회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신발도 새로 사서 잘 챙겨줬습니다. 2주간의 탐방 일정은 매우 빡빡했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야 근처의 쇼핑몰에 갔는데요.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쇼핑몰을 잔잔히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아주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탐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선물을 꺼내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제가 아내 선물로 무엇을 줬을까요? 아내가 예전에 집에 있는 칼이 잘 들지 않아서 손목이 아프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쇼핑몰에 주방 물품을 파는 곳에 들어갔더니 100% 스텐으로 된 식칼이 있는 겁니다. 손잡이까지 식칼이 스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100% 스텐으로 된 과도까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선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져왔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잘 사왔네. 칼 잘 사왔네. 진짜 잘 사왔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겠죠? 아내는 제가 면세점에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칼이 안 들면 갈아주면 되지. 미국에서 아내 선물로 식칼을 사오는 남자는 당신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때로는 이렇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예쁘게 포장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내가 선물 포장을 이렇게 풀었는데 안에 만약에 다이어트 보조제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내 입장에선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제가 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물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며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참빛을 거부할까요?
짙은 어둠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빛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빛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욕심, 또 은밀한 죄, 추한 생각, 이런 것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보이고 싶지가 않지요. 이런 까닭에 인간의 이 깊은 이 죄된 본성은 참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시절, 그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울을 비추는, 사울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진리를 안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꺼이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잖아. 내가 저지른 행동을 좀 봐 라고 속삭입니다. 어둠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주님의 참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신었던 버켄스탁 슬리퍼 한 컬레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40년이 넘은 낡은 슬리퍼인데요. 사진에 보이시죠?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신었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것이 경매에 다 나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21만 8,750달러, 한화로 2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나로 2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슬리퍼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슬리퍼는 독일의 유명 샌들 브랜드로 현재 소매가 125달러, 약 16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 약 3억 원 가까운 받은 이 슬리퍼는 잡스의 주택관리인이 버린 그 쓰레기 가운데서 찾아낸 여러 물품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낡은 슬리퍼도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 주인공의 들러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목받는 것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빛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참 빛을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은 자기 과시의 시대이죠. SNS에 자기를 과시하며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떠오른 신조어가 있는데요. 힙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힙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한국어로 하다가 합해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 유행에 밟고 신선한 것을 지향하는 스타일을 가리켜서 힙하다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SNS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힙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자기과시의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한참 뒤떨어진 구식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빛으로 여기며 구원자 행세를 해왔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한 이 가짜 등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빛이 아니라 빛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빛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증언하려면 먼저 빛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빛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두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로 인해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